같이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게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자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에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어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1절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아멘. 말씀은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있고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가장 행복한 한 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한 주도 예배 가운데 매일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 또한 다음 한 주도 성탄 있는 복된 주일입니다. 더욱더 큰 은혜와 감격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과 세례라는 말씀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이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잖아요. 그 앞에 이런 글자를 넣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심한 박해 가운데에서, 같이 합니다. 심한 박해 가운데서 고린도 전서.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 그렇지. 심한 뭐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 고린도 전서 하면 훨씬 더 그 느낌이, 아, 정말 가슴에 와 닿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가운데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난이 없다면, 특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고난 받는 것, 그래서 어떻게 그 고난의 과정을, 고난의 터널이라는 시간을 지날 것인가?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그 시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고난 중에 살아가야 될지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는 복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13절과 14절에서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거기까지 뭐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의를 위하여. 그 뒤에 뭐라 써있냐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 있는 사람이라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럼 그 의가 뭐냐?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 말고요. 내가 잘못하고 욕심버리고 그래서 당한 고난이 아니라 즉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성도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왜요?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사단의 배 아픈 거예요. 욥이란 사람 보세요. 그가 고난당하는 것이 뭐 돈 많이 벌게 하려고, 뭐 더 내 것을 많이 가지려다 고난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사탄이 시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중에는 분명 그러한 의로운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당하는, 즉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 고난의 강도가 약할까요? 가벼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말은 고난이라는 그 말이 듣는 순간, 그 고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아주 힘든 그런 과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마치 자갈길 걸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 안 된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비록 힘든 것이지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없다? 복이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먼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예수님 말했어요. 너희도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쫓을 것이라? 나를 쫓을 것이라. 어떤 사람이, 목사님 왜 제가 주일 하는데 열받아야 돼요? 제가 제 돈 내고 오고 제가 또 제 시간 내서 내 몸들이 봉사하는데 왜 제가 이런 사람 때문에, 저런 사람 때문에 이런 속상해야 됩니까? 물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요? 우리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내가 주님 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어깨 하나 탁 올라가 있어요. 자, 서로 쳐다보세요. 같이 합니다. 어깨에 십자가가 멋집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세상적으로 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골고다 주님이 지고 갔던 그 통나무와 녹슨못이 박혀있는 그런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왜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야. 당연한 거야. 혹시 여러분, 어떤 분이 내가 또 새해 맞았을 때 내가 또 이 봉사를 해야 되는 거야. 작년에 일을 해서 너무 열받았거든, 짜증났거든. 내가 12월만 기다렸어, 끝나기를. 내가 내년에 하나 봐라. 그때 뭐라 해야 돼? 그래, 네가 싫으면 뭐 하는 거지 뭐. 이것이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같이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하면서 가로 열고 십자가는 빼고, 이거 잘못된 거죠. 왜요? 십자가를 주님 때문에 지는 사람은, 교회 때문에 지는 사람은, 복음 때문에 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없다?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행복한 거예요. 뭐라 그래요? 집사님 복이 있네, 권사님 복이 있네, 야 하늘의 상급이 크겠구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제가 그랬어요. 고난은 아무리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내가 잘못해서 만났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 때문에 만났더라도 그 고난은 쉽다, 쉽지 않다? 어려워요. 짜증나고 낙심도 되고, 내가 왜 그냥 이랬지? 라는 본전까지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15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핵심이에요. 내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든,
또한 나는 잘못이 없어요.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다른 성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고난을 당하면 속에서 쓴뿌리가 생길 수가 있고요, 날카로운 가시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이 내 마음을 찌르잖아요. 그럼 점점 사람이다 보니까 내 입술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여유가 없고 점점점 갑박해지기 쉬워요. 그 말은 뭐냐면 조그만 것에도 분내고 화내고 짜증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즉 고난이 무서운 일은 뭐냐면 사탄이 틈을 탈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들이, 고난이라는 그 속에 사탄이 쏙 들어와서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 백성을 보세요. 좋을 때 불평한 거 봤어요? 배고프고 뜨겁고 춥고 위험할 때마다 그때마다 불평하잖아요.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때 막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단이 평안을 뺏어가거든요. 걱정을 주려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1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같이 합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로 삼아. 마음속에 주님이, 내 마음 주님이 고난 중에 들어오시면 소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소망이 생기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바라보니까 같이 내 마음이 든든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소망이 생기면 얼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똑같이 고난 중에 있는데 한 사람은 언제나 같이 합니다. 싱글벙글, 하하호호. 이 사람은 항상 고난 중에 있는데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 같아요. 자기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 같이 항상 인상을 쓰고 왕자를 그리고 살아. 직분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똑같은 고난 중에 있다면 이쪽 사람은 같이 합니다. 하하호호, 히히히. 누구냐고요? 옆 사람 보세요.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분명 저분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만나면 죽을 상이 아니라 웃을 상이고 하하호호 히히히 헤헤 하래.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물어볼까요? 묻지 않을까요? 묻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집사님, 제가 지금 권사님, 집사님 사정을 다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가 있어?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그럼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제가 원래 좀 멘탈이 강해요. 이것이 아니란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니, 성령이 계시니, 주님이 계시니 내 마음에, 비록 내가 폭풍 가운데서도 나에게 샬롬, 평안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대답이 나와야지. 방금 그랬잖아요. 15절 끝에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뭐하라?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원래 태어나기를 좀 멘탈이 강해, 정신이 강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난 참는 걸 잘해, 이 말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소망을 가지고, 비록 나는 힘들지만 소망이 생기니까 신기해. 기쁨이 생기고 웃음도 나오고 밥을 먹어도 맛있고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얼굴이 막 비싼 거 바른 것처럼, 막 설화수 바른 것처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다음에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면 16절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같은 개념이에요. 16절 보세요.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거기까지. 자 보세요. 고난 중에 있다 보면 사람이 악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죄를 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분명히 벌써 그랬잖아요. 15절에 고난 가운데 누구를 마음에 모셔라?
주님을 마음에 모셔요. 안 그러면 사단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죄라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뭐가 생기냐면 악한 생각이 들고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선한 열매, 선한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오리를 가자 하면 맨리를 가고 십리를 가고 이쪽 뺨 때리면 뭐 해라? 주먹으로 쳐버려라. 이쪽 뺨 대라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홧김에 먼질 하지 말라고, 서방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선한 삶을 주님 바라보며 살아야 한대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목사님, 말은 맞는데 자꾸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이 뜨거운 용암이 올라와서 막 미치고 활짝 뛰고 환장할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17절을 보세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그리고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어떤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참은 것처럼 억울해도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니까 뭐 해라? 참으라. 뽕나무가 방귀를 꿨어요. 뽕! 냄새도 심해. 옆에도 대나무가 백기놈! 그래서 옆에도 참나무가 뭐라 했을까요? 참아라, 참아라. 할렐루야. 오늘 그 말이 그 말.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성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과정은 쉽지 않아. 힘들어요. 막 속에서 욱하고 올라와요. 막 이런 게 뜨거운 뭐 용암이. 그때 세상처럼 좋은 산 보며 달 보며 강물을 보며 내가 뭐 글씨를 쓰면 마인드 컨트롤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한 그런 찬양이 떠올라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2절이 예수님처럼 하울처럼,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중에 주님 바라보며 살아갔지만 속에서 욱하고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때 그냥 나를 보고 참고 목사님 보고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같이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난을 다 의인으로서 감수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바라보며 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이 되어 갑니다. 이제 20년 됐네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2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60년이 되든, 만약 목사 안수 받고 60년이 되어 있으면 설교를 엄청 많이 했겠죠. 성경 전문가고. 우리 한국에도 성경 통독을 한 1000번 이상, 아마 그렇죠? 어쩌 그런 사람도 있겠죠. 맨날 성경 보는 사람은.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까지 모든 것을 다 100% 하나님 뜻에 맞게 해석할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의 어떤 본문은, 어떤 구절은 이거는 저도 해석하기가 아주 어렵고 난해하고, 물어보면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 된 사람이나 70년 된 사람이나 똑같아요. 맞습니다. 모르던 건 모르던 거다. 그래서 이것을 난제라 해요. 난제. 어떤 사람은 난제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제일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것만 보고 따라가는 것도 목사인데, 아닌 거 가지고 막 고민하는 사람, 이 사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니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자 천주교 교리 가운데 연옥설이라는 게 있어요. 연옥설 같이 합니다. 연옥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천국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지옥이죠. 우리 사람이 죽으면 둘 중 하나입니다. 신학이에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천주교는 연옥이라고 딱 중간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중세시대의 성전, 이 성당을 크게 짓는데 건축비가 모자라네. 그래서 이런 광고를 했어요. 권사님이 1,000만 원을 헌금하면 권사님 아버지 그 옛날에 아버지가 지금 연옥에 계시는데 돈께에 돈이 땡강 떨어지는 순간 한 단계 올라가셔서 천국으로 가신다. 권사님의 그 한 4대 5대 아버지 계시는데 지금 지옥에 계셔. 권사님이 또 1,000만 원 헌금을 하면 그 돈께 돈이 땡강 따그랑 떨어지는 순간에 한 단계 위로 올라온다. 그럼 또 올라가려고 돈 해야지.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천주교에 말하는 흔히 연옥설, 중간이라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성구가 어디 있냐면 19절. 같이 볼까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이것은 기독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통합식에서는 이것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말은 이거 마치 예수님이 이 중간 영에 가서 전도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바로 영은 역시 예수님이고 옥은 세상계, 그때 세상에 주님 오실 때 그때 많은 악한 세력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장로교에서는 해석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해석이고, 그 이상 하는 것은 같이 합니다. 무리한 것이다. 그 이상에 대한 부분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는데 그 세례를 비유하면서 같이 합니다. 노아 방주. 자 보세요.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과 상관없이 살게 되었어요. 노아 방주 몇 사람 들어갔냐면 노아하고 부인하고 아들 3명, 그렇죠? 하고 며느리 3명, 총 몇 명? 8명. 자 20절을 볼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면서 자 세례는 21절 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같이 합니다. 세례는 구원의 표다. 자 여러분 이게 오늘 또한 핵심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직분은 없어요. 열심히 헌금합니다. 차원행부터 뭐 여러 가지 막 청소부터 해서 열심히 봉사해요. 그런데 물어보면 세례를 안 받았대. 자, 권사님, 세례 안 받고 계속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례 안 받아도 우리가 교회 못 나오게 문을 막아버립니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례 안 받고도 얼마든지 교회 나오고 봉사할 수도 있어요. 임명해 주면. 만약 그 교회가 작은 교회면 사람 부족하니까 임명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런 목사님 죄가 많아서 조금 있다가 내년쯤 세례를 받을게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제가 뭐라 말하냐면 하나만 말할게요.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서 아직 저는 죄가 많아서 아직 좀 더 있다 세례 받을게요 한다면 저는 100%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헌금을 월 1,000만 원씩을 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내 사랑으로 내가 불살지라도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한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 내절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남자 한 여자가 연애를 10년 했어요. 사랑하면 청춘 남녀가 10년 했어. 그 다음에 권사님 뭐 해야 돼? 결혼해야지. 근데 이 남자가 말을 안 하네. 그래서 이 처자가 물었어. 아니 왜 나한테, 우리가 벌써 뜨겁게 사랑하는데 왜 결혼하자고 말을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꼭 내가 말을 해야 돼? 꼭 식을 올려야 돼? 나 사랑해 그럼 된 거 아니야? 이런 거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요. 세례받지 않은 것은 가차합니다. 제일 큰 교만이다. 이게요 사탄보다 더 큰 교만이, 큰 교만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무슨 열심히 봉사한다면서요, 헌금한데서요 내 어떤 행위를 위해서 그건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너무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형식에 있어서는 따라합니다. 침례와 세례. 침례교라고 있잖아요. 침례교 이달 아니에요. 우리가 방식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머리에 물을 이렇게 얹잖아요, 손으로. 침례는 그냥 옛날처럼 푹 담궜다가 하는 그 두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대신에 천주교는 우리가 받은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리 가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또 다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또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 가운데, 특별히 고난 중에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 비록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악한 생각과 악한 뜻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즉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정말 주의 종 때문에, 또한 정말 사랑 교우들 때문에 당하는 그런,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또한 그러한 한 주 다음 주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속에서 욱하고 가시가 생기고 뜨거운 용암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때 사단이 틈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할 때 주님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주님처럼 참아낼 수 있는 넉넉함으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강건함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또한 일터를 붙잡으시며 온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주님 바라볼 때 은혜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역사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교회 사랑하셔서 재개발 가운데 아름다운 가나안으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교회 부흥과 또한 재개발과 개인의 문제를 놓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